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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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반가운 귀한 새신자 먼저 이렇게 얼굴을 소개시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분난 우리 성도님의 이진료입니다. 우리 채석자 성도님 오늘부터 새로 오셨습니다. 고개만 이렇게 슬쩍 돌려주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가정이 복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 서분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해박한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때 가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더라. 나 교회 가니까 좋더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1월 1일 날 첫날 나오셨는데 우리 서분난 성도님이 그리고 2월 셋째 주니까 총 합쳐서 8주입니다. 8주. 7주 만에 전도하셨어요. 7주 만에. 자기 혼자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난 그래도 안 창피한 사람은 가만히 계셔도 다른 상관없는데 우리 서분난 성도님에 비하면 나는 참 창피하네. 하나님 앞에 창피하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창피한 줄 알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함께 찬송한 거 있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가사에서 제가 따와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흔히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의미를 되새기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교인은 물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희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우겨우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 보통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좀 더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분인 걸 알고 기대해보고 그리고 신앙으로 매달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체험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냐?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새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죽음의 사람에서 지옥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서 가만히 겨우겨우 교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저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변해 가셔야 돼요. 매일 변해 가셔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새 포도주의 오늘 본문에 비유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변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분 자체를 포도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저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시골에서 살았나 봐요. 문화가 좀 떨어지는 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11살, 14살 많으신 처남들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9학년 때는 변화됐고 저학년 때 책가방을 메고 다녔다고 하면 안 믿어요. 에이 네가 무슨 오서방이 뭐가 무슨 나도 안 맺는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아무튼 벽촌에 사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 마을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축구를 자주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겨울철에 저 논에 가서 축구를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운동장입니다. 논바다. 좋은 운동장이에요. 축구했단 말이에요. 나무 세워놓고 아니면 볕단 2개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가 골밑대다 하고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공 귀했습니다. 축구공 귀했어요. 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물론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아이가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로 공놀이 하셨습니까? 네? 집? 집도 있었어요. 저는 그 소 내장인지 돼지 내장인지 모르지만 그거에다가 묶어가지고 공기 집어넣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잘 찢어져요. 찢어지면 못 쓰잖아요.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지푸라기들 빳빳한 거 말고요. 조금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너펄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잘 꼬매가지고 또는 묶어가지고 그래 축구를 했어요. 에이 무슨 목사님 나이 그걸 뭐 때문에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벽촌에 사는 것 같아요. 촌놈 같아요. 속으로 촌놈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촌놈이었습니다. 그게 잘 터지더라고요. 물론 발로그만큼 세게 차니까 터지기도 하지만 아까 논에서 찼다 그랬잖아요. 논에 그 이삭 조금 이삭이랄까요? 그 짧은 종지 있죠.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슬쩍 꽂히기라도 하고 뭐 하면 자주 찢어졌더라고요.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동 사람들은 이 내장 창자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보관을 했습니다. 새 거기 때문에, 부대가 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데 포도주 철이 다시 바뀌어서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썼던 부대를 또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미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팽창하는 과정 속에 여유롭게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아까운 포도주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 새 포도주가 돼야 되고요, 새 부대가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일단 우선적으로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속에 뭐 있다? 너 있다가 아니에요.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아멘.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낡은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성질, 그 마음 덩어리, 이 정도의 마음 덩어리, 요것만 가지고 거기에 생명이신 주님을 구원받고 거듭나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었는데도 낡은 부대가 있다면 낡은 부대를 우리는 스스로 터뜨려야 됩니다. 고집하고 있다가 터져서 큰 낭패 보지 말고 스스로 터뜨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요, 톡 쏘는 맛이 있답니다. 톡 쏘는 맛. 마치 콜라도 여러분들 처음 뚜껑 탁 열 때 쏘는 거 어때요? 먹을 때 조금 먹어야지 한꺼번에 빨딱빨딱 먹었다는 콜라도 탁 쏘는 맛이 있죠. 제가 지금도 뭐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냥 맛을 그리워하는데 저 더 어렸을 때 콜라 사이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가서 저학년 1, 2학년, 1학년 정도까지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그때 500리터 병으로 된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니 안 계시면 그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씨앗이 된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뚜껑 탁 열어서요. 그 500리터를 한 번에 먹었어요. 잘한 거 아니고 무식한 얘기시죠.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턱 쏘는 맛은 참아가면서 끝났어요. 한 방에 먹어버렸답니다. 그거랑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도 톡 쏘는 맛이 때문에 그게 가족 부대를 팽창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포도주로서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톡 쏘는 맛을 잘못 오해하면 누가 말하면 그걸 톡 쏘는 맛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삐죠. 아니면 톡 쏘는 것처럼 자꾸 뭔가 지적질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톡 쏘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우린 그냥 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생명이 있어서 새 포도주가 있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톡 쏘는 맛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쉬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저 사람들 왔으니 우리 데살로니가 뒤집어질 거야. 새롭게 변화될 거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집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잘 살게 될 거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하필은 내 집 옆에 내 이웃에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내 살아가지고 재수없대니까? 그런 소리 혹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내 마을에 내 주변에 사는 것을요
점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참 좋아. 그래서 결국 나도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톡 쏘는 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톡 쏘는 맛, 생명의 맛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은 부재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축성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어느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홀쭉해졌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까지 홀쭉해집니까? 여러분 풍선도 보세요. 옛날에 풍선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요, 불고 또 빼놨다가 또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만큼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루나 이틀 넣어보세요. 아니, 몇 시간만 넣어보세요. 다시 바람 빼잖아요. 잘 풀러가지고 바람 빼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요만한 풍선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손바닥 2개 크기는 돼버려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더 커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바람은 잘 들어가겠죠. 바람은 잘 들어갈 거야. 이미 늘어나 있으니까요. 근데요, 얼마 못 가요. 터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는 부대,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찢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융통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다 타협하고 함께 어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전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이고 죄악스러운 것들이라도 그냥 내팽겨칠 수만은 없어요.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세부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부대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지? 교회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막교회, 그리고 성전교회. 성막교회는 뭘까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 성막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물론 성전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윗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졌어요. 특히 신약에 넘어와서 본격적인 성전시대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설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뭐가 다르냐? 성막의 특징은 이동의 특징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진행하면 먼저 해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거 메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라고 지도자가 지정하면 그곳에 먼저 그 성막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동성입니다. 성막교회는 이동성이에요. 성전교회는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다시 건축할, 터를 다른 데로 옮겨서 건축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내남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전교회예요. 성전교회. 이거 필요 없을까요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성전도 귀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성전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움직이지 않고 늘 있는 이 성전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다 되는 겁니까? 물론 너무 열악하면 아무래도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너무 열악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만 그럴듯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시설 좋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도 많이 오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세요. 목사님들 어렵게 돈 없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하나 아니면 시골에 초가집 같은 교회 개척해 나와보세요. 2년, 3년, 4년이 지나도요. 새롭게 믿게 되는 영혼이 몇 사람 해야 할지 못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어느 땅에 종교부지를 구입을 해서 처음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1억, 2억, 10억, 20억 들여서 건물 줘놓고 아직 교인들이 없는 상태예요. 목회자만 파송합니다. 처음에 몇 사람을 이렇게 보내셔서 예배 드리게 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돼요?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금방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더라고요. 새롭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있죠. 아, 저 큰 교회 생겼다! 그 주변에 작은 교회 다니다가도 큰 교회 생겼으니 걸로 몰리는 그런 예전부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정말 속 쏘는 맛이 있어 새 포도주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융통성 있는 모습, 신축성 있는 모습.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뭔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앞서서 얘기한 대로 그냥 톡톡 쏘기만 하고 그냥 얄밉게만 행동했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융통성, 포용성이 넓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한 것들 내뱉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 속에서 새 부대가 된 모습,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것도 없어요. 확실하고 빠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된 나의 부대의 모습,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이걸 보이세요. 이걸 증거해 보세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여러분들 교회가, 성막교회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 충전시켜서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지만 늘 몇십 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우리 성전으로서의 내남제일교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은혜의 샘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쉼도 얻고 이곳에 오셔서 재충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 부대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융통성 그리고
또 신축성.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새 포도주들이 이런 모습, 새 부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집세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집쟁이니까, 예수 믿고 더 딱딱해졌다니까, 예수 믿고 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혹시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결국 좋은 모습 아니에요. 결국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라고 우리 어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좋은 거고 어떤 것들은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물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살아가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좀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됩니다. 신축성 있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던 그 사건, 그런 일들, 그랬던 그 사람도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저들도 새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네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네가 정말 재구시를 못하는 것 같아도 나중엔 크게 되리라. 아멘. 그런 대로 봐줘야 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뭐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권사님들, 신앙이 오히려 좋다고 하고 더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들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아주 불신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뭐하는 사람이라 소용없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요, 우리 속에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융통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채워주시지 않아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채워주지 않아요. 왜? 터져버리니까. 터져버려서 오히려 쓸모없어 버리니까.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늘 이렇게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변화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거기에다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거예요. 새 능력, 새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외형적인 부대, 내 외형적인 삶도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게 변화되니까 아유, 저 사람 마음이 넓어, 아유, 생각이 깊어, 난 저 사람 좋아 라고 하는 인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열려지면 삶의 고민도 함께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저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어쩌면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융통성,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저 답답한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같이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아이 따돌려! 예수 믿는데 따돌림 당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들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믿는데 직분자인데 세상에서 그 사람 얘기하는 모습을 듣거나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따돌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더라고요. 따돌림 당하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새 포도주로 채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새 포도주로서의 개인적인 자기 자신은 좀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보여져요.
아, 저 사람 변했어. 뭔가 달라졌어. 여러분들 성품이나 인품이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다니까, 변화됐다니까, 예전보다 더 잘 됐다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만요, 성공한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지내보니까 아이고 돈 있는 줄 알았는데 돈도 없는 가난뱅이네. 아, 지내보니까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되게 무식하네. 에이, 따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적인 학문을 잘 익혀서 세상적인 지식을 쌓을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모아서 부자가 될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 가져야 되고요. 변화되는 모습이 융통성과 신중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은 우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높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영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부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